할렐루야. 세배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세배하니까 돈이 나갑디다. 애들이 막 와서 절하니까 이제 세배하고 하니 인사하니까 이 용돈을 줘야 되죠, 그죠? 복이 나가요,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복이 나간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쓰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정말로 막 애를 써서 이 일을 하고 또 허드렛 일을 하고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벌어가지고 추석날 설날 손자들 오면 그거 줄 거 생각하면 좋아서 그거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저도 그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받겠지만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을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먼저 깨닫고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도 맞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명절에 모이면 뭐합니까? 저도 지난 한 수십 년 명절 때마다 가족들 기다려지고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 만날 생각이 좋고요, 또 제가 어릴 때는 세뱃돈 받으니까 그렇게 좋고 너무 감사하고, 설날이 늘 기다려지더라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하니까요. 여러분, 설날 만나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늘 헤어지고 그냥 가. 또 맛있는 거 좀 먹고 또 좋은 가족들도 만나고 했지만 헤어지는 슬픔이 또 더 커. 그리고 헤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또 남는 게 없어. 그래 내년 설 기다리는 거죠 뭐.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면서 저희 가족도 그렇게 되길래 그냥 헤어지지 말고 우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지나온 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의 사정도 나누고 그러는 시간을 한 재작년부터 저희 가정에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또 애들도 바쁘고 가족들만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꺼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좀 안부들을 묻고 서로 나눕시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지나온 한 1년 동안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사역 속에서 응답받은 거, 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지만 서로 가족들과 형제들 간에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직 명절 끝자락이기도 하고 만날 분 만나고 다 가실 분 가고 이제 오늘 또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할 건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내 일,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참에 그렇게 되어지면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보이지 않게 서로 나누어져 있던 마음들, 생각들이 이게 하나씩 치유가 됩니다. 아멘. 자녀들도 그 시간이 아니면 형제들 얼굴도 몰라요. 이제 저희 가족의 형제를, 제 대열의 형제를 보니까 30명이에요 그럼 제 밑에 아이들은 더 많아요. 이 아이들이 얼굴도 몰라.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로 모으는 그 일이,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게 하는 그 일이, 이게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왜? 저는 캠프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사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서로 부모 앞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님께 보고도 드리고, 아멘.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일지라도 저를 살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작은 사역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동안에 나눠져 있던 모든 이 금을 또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다 TV 보다가 헤어지는 게 그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TV 보고 앉아있다 핸드폰만 하다가 그냥 자 가자 그러면 가 그러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는 거라.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냥 일단 어머니는 가족들 자녀들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감사할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명절 캠프를 매 시간 매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돌아가셔서 가정 캠프 뒤에다가 여기 해놨어요. 가정모 보니까 가정 캠프 해놨는데 가정 캠프 와서 뭐 먹고 마시고 또 국 먹는 시간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서로 가족들끼리 포럼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안 해도 형제가 안 해. 혹시 여러분 중에라도 어머니한테 부모님께 지난 한 1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끊어져 있었던 모든 이 교제와 단절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서를 좀 20장부터 27장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한 민족과 한 백성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나타낼 증인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도와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냥 흘러듣지 말고, 구약의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회 질서, 삶의 질서, 정결한 구별된 삶의 모습은 기독교인 된 성도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 불신자들을 또 세상을 치유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지키고 누리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불신자분들에서 세상에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뭐라고 욕을 먹냐면 저 개독교인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하고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도둑질 많이 하고요. 저게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인데 장로가 이상한 짓을 더 많이 하고 술 더 많이 먹고 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연약한 거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오늘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축복하고, 내 삶에 지금 잘못 무너져 있는 내 잘못된 생각과 이런 삶의 잘못된 도덕적인 기준들, 윤리적인 기준들, 또 우리가 사회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나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 스스로를 도전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가야 돼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하고 아무 사람이나 막 만나고,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또 신앙의 삶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냐 하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 한 시대의 역사의 흐름은 그걸 보고 세계사라고 해요. 그 역사의 모든 지나온 수천 년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의 중심은 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냐?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래, 먼저는 창세기는 뭘 기록하고 있냐? 인생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를 몰라요. 왜 이 문제가 오는지, 왜 정신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저 돈을 가지고도 저렇게 성공하고도 스스로 자살을 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부러워하는 스타가 됐는데도, 성공했는데도, 경제 석학 박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몰라요. 왜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나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르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종교고, 그게 세상의 철학이고, 그 지식 가지고 인생을 절대로 바꿀 수 없거든.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져 가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파닥거리고 있는데도 죽은 물고기예요. 왜요? 물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물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흙에, 땅에.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신 게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누가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예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하는 길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걸 설명해 주신 게 창세기예요.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만 나올 수 있어.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살아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원리가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시대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한 민족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출애굽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사실상 들어가지만 어느 날 노예가 됐어요. 그래, 그 출애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민족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는데 뭘 가지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노예된 인생, 노예된 삶, 우리 인생 사단에게 노예된 인생 누구 이름으로만 해방받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해방받아요. 그 길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 그 성막을 통해 누구하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막이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은혜를 입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요,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제사장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집례하게 하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레위기서라 그 말이에요. 그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이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오늘 27장까지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걸 말씀해 줬다면,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결법, 음식을 먹는 거, 내 삶 속에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음하지 말고 간통하지 말 것, 자, 이런 모든 사회적인 질서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질서와 규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 예배하고 잘못된 예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거,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음식 잘못했다고, 우리가 또 생각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옷 좀 잘못 입고 나왔다고, 또 여러분이 썩은 것 좀 만져가지고 부정한 것 가지고 그거 함부로 하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그저 값없이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제사와 이 모든 예배를 완성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짐승을 잡지 않아도 더 이상 내 삶에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지난 19장까지는 이제 사회 질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제 20장부터 27장까지, 특별히 20장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이야기했던 18장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봤지만 이 애굽의 가증한 풍속,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와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이 어떤 풍속이에요? 너무너무 음란한 가증한 풍속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우상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부모를 간통하고 자기 어머니를 간통하고 자기 자녀를 간통하고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이 음란이 얼마나 가득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악행과 그 모든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내게 좋은 거든지 또 내게 맞지 않는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빨리 뭐요? 실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 실제적인 이런 징벌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악행을 가만히 두고 보면요,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악행과 한 사람의 작은 실수를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덮어주기 시작하죠. 그게 보이지 않게 조용히 세상의 문화로 확산돼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불신앙을 용납하지 말고 사람은 영혼은 사랑하되 그 죄는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람은 지키고 살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와 그 죄는 뭐요? 우리가 바르게 바로 잡아서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죄와 그 실수 가운데 빠져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교회는 권고하고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무 행동이나 하고요, 아무거나 뭐 먹고 마시고요. 이제는 뭐 요즘은 전통적인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관계,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요 보이지 않게 다 음란에 빠진 시대예요. 교회만큼은, 여러분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과 삶의 유산을 바르게 지키고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저 성도님 저기 계시는데, 성도님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연세가 89이세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고백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도 닮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 만나보셨습니까? 또 그런 여자가 되고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신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 아무리 부부 금슬이 좋다고 한들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세상 살리는 빛의 응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잘 살아도,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가정이 화목해도 복음 밖에서 화목한 것은 화목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가 훨씬 행복해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요. 육신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하나님 치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입어야죠. 안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예수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더 믿음을 지키면서, 더 신앙과 삶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영적인 힘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행실과 악행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새롭게 내 삶을 갱신해 나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있는 것들이요, 하나하나 발견이 되어져요. 50이 넘으면 자기의 이제 이런 표정이나 이런 걸 고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그러죠? 50이 되면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걸 고치기가 어렵대. 그런데 제 표정을 제가 가만히 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이게 내가 가만히 나를 쳐다보고 거울을 쳐다보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얼굴이 이상하대. 나 얼굴 뭐가 이상해? 나 아무렇지도 않대. 내가 거울을 봤더니요, 순간 나도 모르게 보니까 입이요, 이상해.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웃는 얼굴로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잘 안 고쳐지는, 50이 넘으면 안 고쳐진다 그래도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 제가요 많이 고쳐졌어요. 제 아내한테 딸한테 자랑했더니 아직도 더 해야 된대요. 그래 뭐 더 하지 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늘 꾸부정하고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너무 안 좋아. 노래를 하는데 노래할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 얼굴은 괜찮은데 몸 표정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야,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요, 제가 지난 지금 3년 동안 이 등을 펴고 가슴을 펴고 허리를 펴는 훈련을 계속 하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1.5cm가 컸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쳐졌어요. 자세가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잘못된 습관은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쌓여서 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싸워나가면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잠시 건강해지고 이래 살다가 죽지 이제 얼마나 내 남았다고 더 할 거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가셔야 됩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남겨주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못 바꾼 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진 것들,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고 하나하나 새롭게 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이제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행하여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코가 삐뚤어지거나 팔이 구부러지거나 눈이 잘못되거나 이런 몸에 육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지파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흠 없는 사람, 몸이 온전한 사람만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에 쓸 짐승, 그 제물도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이 잡아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흠 없는 제물과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 없는, 점 없는, 온전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을 완전히 대속하실 완전하신 제물이 되어주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 저와 여러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 나를 모르죠. 내 생각을 모르죠.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장을 하고 속이고 살아갈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흠이 많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내가 내 아내를 속이고 내 자녀도 속일 수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속이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냥 깨끗한 척, 내가 잘하고 있는 척 속이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근데 우리가 흠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실수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까지 신랑 미워하고, 오늘 아침까지 누구 미워하고, 안 그래요? 어제 저녁에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안 그래요? 설날이라고 얼마나 떡이 되도록 혹시 그러신 분이 여기 떡이 되도록 마시고 오신 분은 없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런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이제 그 흠 많고 연약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흠과 그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참 제사장이 되셔서 흠 많고 죄 많은 허물 많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게 제사장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허물 많은 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너 왜 이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서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신다. 저 사람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된다니까. 그래야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그래야 형제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허물이 있어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3장에서 25장에는 모든 날과 절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성결을 말씀하시는데, 안식일, 유월절, 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희년,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 안식일은 뭡니까?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에는 힘써 일하고 7일째에는 쉴지니라, 예배하란 말이에요. 일주일, 그게 일주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날의 시작은, 모든 날의 끝은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끝입니다. 아멘. 그래, 그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 매년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유월절이다. 그럼 그 유월절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빠져나온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뭐 발랐을 때? 피 발랐을 때. 그럼 뭘 기억하라는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빠져나왔어요? 피 발랐는데, 그 6월절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붙잡았는데 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뭘 기억하란 말이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 6월절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매년 첫째 달 14날, 그리고 그 14날 그 다음 날은 이제는 무교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떡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나를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무교절. 아멘. 그리고 이제는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첫 열매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왜? 내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다? 이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헌금이 다른 헌금, 그냥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됨에 맞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날 이제는 뭐요? 그 다음날부터 7주, 그래서 7주가 7번을 지나면 7은 49일이 돼요.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보고 50일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77절. 또 그날 또한 누구의 날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드려라. 아멘. 그리고 매년 7째 달 첫날은 쉬는 날,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그날은 안식하고 그날은 쉬면서 또 누구에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뭐요? 7째 달 열흘날 10일, 7째 달, 그러니까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짐승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7째 달 7월 달에는 행사가 많아요. 7월 달 15째 달부터 7일 동안은 이제 초막절. 너희를 저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 초막의 집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집을 허락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거할 처소를 허락하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초막절을 또 7일 동안 지켜라. 자, 그렇게 해놓고 7년째에는 6년이 지나고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에는 뭐냐? 1년 동안 농사 짓지 마. 쉬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느냐? 6년째에 3년 먹을 치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6년 일하고 7년째 쉬고 살랍니까? 죽으라고 7년 동안 또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먹고 살랍니까? 하나님 내 같으면 이리 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우리 주일 예배합니다. 이제 일요일 날도 예배하고 뭐 수요일 날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이제 토요일까지 목사님 모이라네. 금토일 시대 해갖고 이제 금토일까지 모이라네. 목사님 그럼 언제나 돈 벌고 언제 먹고 삽니까? 아니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일합니까? 놀러 다닙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채우신다 안 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 시간에 더해서 채워주신다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건요,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진짜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성도들 바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늘 교회에서 사는 것 같고 늘 예배만 하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삶에 여유가 넘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열심히 일하는데 일주일에 일요일 이 1시간도 예배하는 게 바쁜 사람은 평생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안식년이요. 그걸 보고 7년째에는 쉬어라. 자, 그래 놓고 또 하나님 뭐라 그러냐? 7은 49, 7년이 7번 지나고 49,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희년. 그때는 어떤 날이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날, 종이 된 사람은 종에서 놓이는 날, 땅의 모든 것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 빼앗겼던 땅, 토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 여러분, 그래 그 희년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희년은 그리스도의 날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봐보세요. 일주일, 또 매달, 그렇죠? 매년 어떻게 살아요? 그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요, 예배 놓치지 말고 그 모든 날, 모든 절기를, 모든 기념일이 뭐하고 연결되어졌어요? 예배와 연결된 겁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념일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기념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난 게 100일째라고 하면서 자기 막 핸드폰에다가 뭐 D-Day 100 며칠 이렇게 올라가, 하루하루 올라가. 그녀를 만난 지 130일인 거라. 그놈을 만난 지 130일째인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주일날과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 기념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이 예배의 날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상과 벌, 26장 이제 13절 오늘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화를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봐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묶여 있었던 모든 착고와 빗장을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재앙, 제사와 모든 우상에서 여러분 자유케 해 주셨잖아요. 우상 섬기던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자, 오늘 여러분요 돌아가셔서 26장의 말씀,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왜 내 삶이 어려운지, 여러분 내 가정이 왜 자꾸만 어려운지, 내한테 자꾸 왜 건강에 문제가 오는지, 왜 가정에 문제가 오는지, 왜 자녀의 문제가 오는지, 왜 자꾸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돈은 새어나가고 빠져나가는지, 여러분 말씀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실패, 이유 없는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 이유 없이 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축복과 응답, 이유 없이 오는 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돌아보세요. 내 삶이 지금 어디에 무너져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멀어져 있는 내 삶이 어떻게 지금 바로잡아져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일날 이 하루만이라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 맞는데, 주일날 이 하루 예배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제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요? 그렇게 재앙이 내리는데도 2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런데 보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린 22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멀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보세요. 이런 실패를 당하는데도, 이런 재앙을 당하는데도, 내 삶에 오는 자꾸만 반복적인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평을 그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과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믿음을 돌이키기보다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27절 봐보시고 26절부터 27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안 돼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게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재앙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으로 돌이켜라. 그래, 이제 그 돌이키고 회개할 때 40절 이후에 보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여러분, 돌이키면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한번 고백합시다. 한 가지도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오늘 예배와 멀어져 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 있다.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 중에 뭐 경제 문제도 오고 모든 문제가 오겠지만 그 문제의 답은 어디요? 결국에는 말씀과 끊어진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맞아요.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교회를 위해, 복음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말씀 앞으로 내 삶을 돌이켜 세우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는 27장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에 하나님 나 이렇게 서고 싶고 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원했던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물질에 대한, 또 이런 짐승, 재물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 내가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나는 이런 걸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또 축복하시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서원했던 거 있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0의 1조, 10개, 10개 중에 하나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근데 사실 그 10개가 다 누구 거요? 우리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의 소유가 누구 것임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라. 이러고 레위기서를 마무리한 겁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고 30일 동안 모세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이 레위기서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그 하나하나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하셨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왔는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말씀과 내 삶이 단절되어져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삶의 곳곳에 재앙과 문제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그 방법과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 오늘 바르게 찾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그래, 그 한마디로 완성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결론은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캠프를 시작합니다. 우리 장대교회 온 교회가 이제 함께 정말로 우리 지역 현장 살리는 캠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캠프를 놓고 오늘 모세처럼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아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왜 인생의 문제가, 왜 가정의 문제가 오는지, 왜 자녀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단절된 문제임을 알고 영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모세 보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호남 고창에 오늘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지역과 그 직장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전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향과 그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못 찾으면 또 방황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찾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추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빛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빛입니다. 여러분의 이 지역에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명절, 또 세상에 속한 명절의 흐름을 따라 치우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의 캠프의 날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모든 삶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과 지역과 이 사회를 하나님 살리는 캠프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레위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의 습관 하나하나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움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캠프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